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 환경은 어떠신가요? 여기보다는 조금 집중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신나게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앞에 찬양하는 이 세 곡은 아직 성탄절은 아니지만 성탄주의를 기념해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그날을 그 오심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있네 수원하고 내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수원을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아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우리 목소리 크게.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우리 마지막으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만군의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 선포해 우리 성공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인정의 그릇이 그 나의 부르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에게 맡기신 삶 믿음으로 사는 것 아멘. 세상에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늘나라를 보내 예수의 정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 예수의 정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선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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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라 우리 이제 잔잔하게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 저기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 선포해 선포해 그 우리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목소리로 은혜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은혜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소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소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소리다. 나의 나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주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순원들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그 말씀을 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 후에 드려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비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들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는 것들 우리가 오늘 기회를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삶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광이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 땅이 우리 주님을 보고 이 땅이 우리 하나님을 보고 나아갈 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더욱더 역할을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변화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 인도하여주소서. 함께하여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우리 이번에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분들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아시고 또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예배 우리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를 듣는 사람 우리 모두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완전과 우리의 평화를 위해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양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명 우리의 말의 모든 성령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소리다. 나의 감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끌소서. 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부터 적용되는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새벽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정규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현재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보이시는 자막의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하실 때 특별히 온라인 헌금이 불편하신 우리 청년들은 교회 사무실 교육관 1층에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으니 직접 헌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하실 때 꼭 부서명, 코람데오면 코람데오, 진솔이면 진솔 이름을 쓰신 다음에 꼭 자신의 이름을 써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96면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즉시 상황들이 해결되고 다시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도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셔서 예배 가운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 3서의 내용이지만 특별히 요한 2서와 그리고 요한 3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요한 2서와 3서가 신약 성경 가운데 굉장히 내용이 짧은 분량의 서신입니다. 파피루스라는 이 종이에 한 장 정도밖에 쓰이지 않는 그런 분량인데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보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것을 강조하는, 그러나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 2서와 요한 3서입니다.
그 주제는 다름 아닌 손님을 영접하는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요한 2서와 3서가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함께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 2서와 3서에 대한 개요 쭉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 2서와 3서의 발신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발신자는 요한 2서 1장 1절과 요한 3서 1장 1절에 기록된 장로인 나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장로라는 직분이 이 지도자 모두를 총칭해서 쓸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역할은 주로 목회자가, 그리고 교회의 살림을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장로라고 나누어서 부르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 때는 장로와 목회자 구별 없이 지도자는 모두 장로로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장로인 나 사도 요한이 바로 2서와 3서의 발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일까? 2서와 3서는 수신자가 좀 다릅니다. 먼저 요한 2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의 수신자는 요한 2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여기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는 다른 표현입니다. 결국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열람해서 보는 그런 회람용 편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 1서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이 요한의 마지막 생애 때는 그가 에베소 지역에 거하면서 목회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편지는 요한이 노년의 때를 지내면서 에베소 지역과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볼 수 있도록 쓴 것이 바로 요한 2서라는 겁니다. 요한 3서는 수신자가 요한 3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누구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의 수신자는 바로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 바로 가이오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 2서와 3서가 쓰여지게 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순서상으로 2서와 3서가 기록되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또 다른 말로 전도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이들이 여행하면서 머무는 곳은 주로 그 지역의 여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아주 더럽고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여관의 주인은 돈을 밝히기가 일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들, 복음의 순례자들은 복음을 전할 지역에 가게 되면 여관으로 향하기보다는 자신을 영접해주는 이의 집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예를 들어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는 루디아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는 아손의 집에서,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는 가이오의 집에서, 가이사랴 지역에서는 빌립, 예루살렘에서는 나손의 집에 머물면서 사역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두 가지 어려움인데요. 첫 번째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위험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전도자들이 진짜 사역자인지 가짜 사역자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들은 이 자기가 맞이해야 되는, 영접해야 되는 이 복음의 순례자들이 진짜 사역자라면 강단에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일을 했어야 했고, 만일 이들이 가짜 사역자, 거짓 사역자라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구별해내야 되는 것이 영접을 하는 자들의 중요한 역할이면서 동시에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속에서 요한이서는 무엇에 집중했을까? 요한이서는 바로 가짜 사역자, 이단과 거짓을 전하는 사역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자, 요한이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가짜, 거짓 사역자, 이단과 거짓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3서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바로 진짜 순회 사역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순회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잘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에 요한 3서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과 6절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자, 요한이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가 형제들, 곧 나그네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은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하고 있으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에 대해 지금 증언하였다. 요한 3서는 바로 진짜 순회 사역자들을 위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 2서와 3서의 주제는 무엇일까? 주제는 동일한데요. 2서 먼저 말씀 읽고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는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진리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요한이서의 주제는 바로 진리를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과 공간을 초월하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기준, 그 기준,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말씀이 되고요. 당시의 초대교회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죠.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온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결국에는 이 진리와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가짜 사역자, 진짜 사역자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진짜 사역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당시에 두 가지로 행하였는데요.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도자의 메시지 가운데 기독론을 점검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기독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 특히 인성을 인정하는지 여부,
그 기독론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자, 요한이서 1장 7절을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뭐한 자요?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됨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이단이었습니다. 영자가 신령한 영자고요, 지자가 지식할 때의 지자인데요, 곧 신령한 지식,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영지주의의 주장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노시스, 헬라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영지주의 안에는 유대교도 포함되어 있고 헬라의 철학도 포함되어 있고 동양 철학도 포함되어 있고 이제는 기독교 사상까지 접목시키려고 하는 아주 혼합주의, 색깔이 강한 이단이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의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요,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로 영지주의는 영혼은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더럽고 타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물질이 가득한 세상을, 더러운 곳을 만드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덜 순결하고 덜 저급한 조물주가 따로 있어서 그 조물주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영지주의의 2가지 갈래 때문에 두 이원론적인 모습 때문에 몸이 더럽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치닫히는 2가지 갈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쾌락주의였습니다. 몸이 더러우니까 어차피 더러워진 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쾌락주의자들이 생겨났고, 이와는 반대로 몸이 더럽기 때문에 쳐서 훈련해서 복종해야 된다라는 금욕주의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 영지주의와 맞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거룩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땅에 더러운 몸을 입으실 수가 있단 말인가, 육신에 갇혀 지낼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이 의심이 결국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잠깐 빌리셨을 뿐 진짜 사람은 아니고 단지 사람처럼 보이셨을 뿐이다 라는 이른바 가현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시대 때 이단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가 이제 시대가 넘어가면서 4세기, 5세기쯤에 마니교라는 이 다른 이단에 흡수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진짜 사역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 그 기독론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구별해야 되는 방법은 이들의 순회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사역자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다니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들의 순수한 목적인데, 이 가짜 사역자들, 거짓 순회자들은 복음을 전하려는 순수한 동기 이외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는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외경은 다른 말로 하면 숨겨진 책들 또는 사용하지 않는 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일어날 때 27권이라는 이 정경이 만들어지기까지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15권의 책을 외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외경 중에 특별히 디다케라는 이 외경이 있는데요. 디다케는 해석하면 가르침 또는 교훈이라고 불립니다. 좀 제목을 연장해서 얘기하면 12사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책인데요. 이 이름을 줄여서 가르침, 곧 디다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디다케 속에는 진짜 사역자와 가짜 사역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한 곳에 3일 이상 머물면 가짜 사역자다. 그리고 두 번째로 떠날 때에 금전을 요구하면 가짜 사역자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금을 하는데 이 모금 이외에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할 경우도 이는 가짜 사역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역자인지 가짜 사역자인지 구별하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그들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특별히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을 판별하면 되고, 두 번째는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동기 이외에 불순한 동기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 3서도 주제는 동일합니다. 요한 3서의 주제는 진리를 행하고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것, 진리를 실천함과 동시에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 3서에는 아주 중요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우리가 보았던 요한이 사랑했던 사람 가이오고요.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인 인물이었던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순회 전도자를 진리와 사랑으로 영접한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이 가이오에게 요한은 엄청난 칭찬을 해주게 되고요. 이와는 반대로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은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경계하겠다라는 구실로 권위를 내세우기도 했고, 심지어 선한 지도자들까지도 영접하는 것을 금하는 자가 바로 이 디오드레베였습니다. 결국 이는 진리와 사랑도 없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이 바로 디오드레베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자와 해를 끼치는 자의 모습을,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잘 영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들을 오히려 깎아내리고 해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길었지만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 마치고요. 오늘 본문인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고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자,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요한이 사랑하는 자. 자, 1절은 오늘날로 편지 형식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영어로 하면 to my dear friend 가이오스, 이렇게 됩니다. 자,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는데요, 무려 이 짧은 서신 안에 4번이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요한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이오를 사랑할 때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 가이오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영적으로 가이오가 순탄한 삶, 성장의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데요, 이 범사가 잘되고의 문자적인 해석은 순조롭게 여행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결국 요한이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너의 영혼의 성장과 함께 육신의 삶 또한 조화롭게 잘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지금 요한의 바람인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균형이라고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영혼과 그리고 육신의 조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아까 영지주의에서 얘기했듯이 금욕주의로 갈 수도 있고, 또 이와는 반대되는 쾌락주의로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지금 요한은 가이오에게 정말 기쁨의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칭찬이 뭡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어디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진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는 시대와 환경과 공간을 뛰어넘고 초월하면서 적용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말한 칭찬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이오, 너가 말씀 안에서 잘 행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죠. 도대체 요한은 가이오가 말씀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무엇을 행하고 있다는 것일까? 무엇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천천히 보며 답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가이오에 대한 요한의 두 번째 칭찬은 바로 형제들에게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말씀 안에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이오가 형제들을 잘 돌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진리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자, 특별히 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며 좋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맥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해서 제가 이것을 좀 풀이한 내용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참고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가이오 그대가 나그네들 곧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했던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좀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지금 요한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은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방금 언급했던 6절의 말씀인데요. 가이오가 손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순례자들을 대접할 때 누가 보시기에 합당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이오에게 있어서 순회 전도자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그 동기가 어떠한 이익이나 불순한 동기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다해 섬기거나 봉사할 때 그 결과가 우리에게 다른 목적이나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담겨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 헌신과 섬김에 있어서 가장 독이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섬김과 헌신에 대한 열매를 내가 보는 눈 앞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수고와 헌신에 대한 결과를 다시 내가 돌려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모습은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 적용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4절과 관련된데요. 4절에 보면 같이 있었던, 가이오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가 영접하는 것이 신실하고 성실했기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직접 증언하였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어떤 증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이 소식을 들은 요한, 누구보다 이런 가이오의 모습에 기뻐했고 감동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양육을 받은 사람이 영적인 성장을 경험했고
그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목회자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가장 큰 기쁨이자 양육에 있어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벅차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이 성장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혼의 정말 잘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열을 느끼고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주어진 삶 가운데서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벅차게 하고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입니까? 또 영혼의 성장의 모습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일입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적용해 볼 것은 우리가 8절에서 요한은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력의 개념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직접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그 영적인 자리에 함께하는 동력자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것, 이것 또한 진리의 동력자의 개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해 우리는 각자 그들을 위해 잘 섬기고 돕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설 때 또한 우리 또한 바로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 또 앞서서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며 동시에 동력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변함없는 말씀의 기준을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과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을 베푸는 복음의 일꾼이자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진리로 공의로 또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진리의 또 뒤에 있는 사랑을 함께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참 힘든 세상 가운데 특별히 믿음 때문에 더 근심하게 되고 더 혼란스럽고 또 어려움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며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복음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결단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랑과 진리로 행하는 복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물질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부딪히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주님 먼저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